여왕벌은 아십니까? 일벌이 있고 여왕벌이 있습니다. 여왕벌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정해지는 것인가? 수많은 일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왕벌은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일벌과 여왕벌의 유전자가 똑같다고 합니다. 단지 먹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먹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일벌이 되기도 하고 여왕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왕벌이 되는 벌은 노엘제리를 먹고 자란 유충만 여왕벌이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애벌레이지만은 유충 때 노엘제리의 맛을 보았는가 아니면 노엘제리만 먹었느냐에 따라서 일벌이 되기도 하고 여왕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노엘제리는 일벌이 애벌레를 기를 때 분비하는 물질로 여왕벌이 될 애벌레는 노엘제리에 담긴 왕대라는 특수한 보육실에서 마음껏 실컷 노엘제리를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왕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엘제리를 먹고 자란 벌은 여왕벌이 돼서 몸도 일벌의 1.5배가 더 큽니다. 수명도 일벌은 1년에서 2년의 수명을 갖고 있지만 여왕벌은 그거의 10배를 산다고 합니다. 또한 여왕벌은 수천 개의 알을 낳기도 합니다. 먹는 것에 따라서 일벌이 되기도 하고 여왕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벌이 되고 싶습니까? 여왕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노엘제리를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그 맛만 보는 사람과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분 차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웰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웰빙의 삶이라. 제가 지난주에는 거룩한 삶이라고 제목을 드렸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웰빙의 삶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웰빙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을 말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복지, 인간의 안녕, 행복을 웰빙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말로 이야기한다면 참살이, 참말로 잘 사는 모습을 웰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3년 이후에 웰빙 붐이 우리나라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육류 대신에 생선을 먹고 유기농을 먹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전호흡을 하고 명상호흡을 하고 여행과 등산을 즐기고 독서를 하며 취미생활을 통해서 심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웰빙 인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웰빙 식당이 나오기도 합니다. 먹거리 식단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뭘 드셨습니까? 웰빙으로 좋은 음식 10가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연어입니다. 두 번째는 달걀, 세 번째는 브루베리, 네 번째는 수박, 사과, 아보카도,
카레가루, 고추, 곡물 시리얼, 땅콩 아침에 드셨습니까? 연어를 못 먹으면 고등어로 대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안동은 강고등어가 아주 유명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하고 기억력을 증진시켜주고 치매 예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달걀은 한때 콜레스테롤을 높여준다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흡수한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하고 눈병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블루베리 비쌉니다. 그러면 가지를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노폐물을 용해시켜주고 배설을 도와주고 피를 맑게 한다고 합니다. 수박은 전립선에 좋고 암을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사과는 폐를 보호하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아보카도가 없으면 들깨, 참깨를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피부에 좋고 두뇌에 좋고 혈관 노화 방지를 하고 여러분 머리카락에 윤기를 나게 한다고 합니다. 카레가루, 항암 물질이 있고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고추, 비타민 C 덩어리라고 합니다. 신진대사를 증진시키고 체지방을 또한 비만을 오히려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고추라고 합니다. 곡물 시리얼, 비만과 당뇨와 또한 심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혈액의 순환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땅콩 아니면 콩, 된장찌개, 두부를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특별히 여성들의 폐경기의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먹는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읽었던 레위기 11장은 다 먹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또한 육류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도 마찬가지며 새, 곤충까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상세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음식물에 첨가물이 있습니다. 화학조미료 MSG, 많은 분들이 여기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모노소디움 L-그라타메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칠맛을 내게 하는 화학조미료입니다. 이런 조미료를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글루탐산이 우리 몸에 축적이 돼서 신경조직에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신경세포막을 파괴시키고 어린 유아에게는 뇌하수체가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신장에서 칼슘 흡수를 막고 있고 뼛속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까지 빠져나가게 해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나가 먹는 거에는 거의 MSG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먹은 후 20-30분이 지나면 후두부에 장열감이 생기고 불쾌감이 오고 근육이 경직되고 메시껍다고 합니다. MSG가 중국 음식에 아주 많다고 합니다. 먹은 후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 음식점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너무 화학조미료를 많이 먹으면 부작용으로 얼굴이 경직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압박감이 오고 천식과 우울증과 현기증과 손발이 저리고 두통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많은 식당에서는 MSG를 쓰지 않는다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은 자세히 알아보면 복합 조미료, 화학 조미료를 대신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지노모토?
한 분도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미원은 아시나요? 조금만 넣어도 마술처럼 근사한 맛을 내는, 오히려 그것들이 축적되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햄을 즐겨 먹고 고기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합니다. 건강에 좋은 식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국제암연구재단에서 발표한 발표에 의하면 암의 원인의 3분의 1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는 음식이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오염, 방사선, 이런 것은 암의 원인의 3%라고 합니다. 유전적인 집안의 내력, 이 부분은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음식은 30%의 암의 발생 원인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암이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난소암, 췌장암, 간암, 식도암, 배뇨기암, 암이 이렇게 많은지 먹는 거에 따라서 식생활과 생활환경을 개선을 통해서 예방되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기를 읽어보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을까? 먹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권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가지의 색상의 채소와 제철 과일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뭘 드셨는가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록색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시금치, 피망, 상추, 브로콜리, 녹차, 완두콩. 보라색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블루베리, 포도, 자색 고구마, 적색 양배추, 가지. 빨강, 주황색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딸기, 수박, 석류, 토마토, 사과, 옥수수. 하얀색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양파, 버섯, 마늘. 노란색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렌지, 당근, 호박, 고구마. 여러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는 것에 따라 사람의 성품에도 영향을 줍니다. 오늘 인스턴트 식품이 너무나 많이 있고 많이 먹어서 사람들이 끈기가 없어지고 인내심이 없어지고 모두가 조급해졌습니다. 잔인한 음식을 즐겨 먹으면 성향도 잔인해집니다. 뱀을 먹고 피를 마시고 요리해서 먹는 너그러워지고 끈기가 있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먹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들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은 문화와 정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불결한 짐승은 죄악을 상징하고 정한 먹을 것은 성결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웰빙의 삶이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상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부터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은 정한 것이고 먹지 못할 것은 부정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함께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귀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모든 것이 다 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음식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이 함께할 교제에 대해서, 사귐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재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 거룩한 백성처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하고 함께 사는 것도 거룩한 백성처럼 같이 교제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제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함께 걸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식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함께 걸어갈 사람과 함께 걸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오늘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11장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고기를 먹을 때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또한 새김질을 하는 짐승을 먹어야 합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통굽이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반초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카도시라고 합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별이 없는 사람은 함께 식사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함께 걸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그런 구분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순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이것을 매추앤니는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서 구분해서 먹어야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16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르락과 메섹과 아벤느고가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구분을 합니다.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왕의 음식 산해진미였고 포도주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채식과 물을 주십시오. 채식과 물을 먹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 외 사람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먹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열흘 후에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초췌하고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긴다면 우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일 후에 비교해 보아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면 우리는 음식을 구분해서 먹겠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들은 선언하고 10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지만 이들은 채식과 물을 먹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0일 후에 보았더니 얼굴이 더욱 빛나고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였더라. 여러분,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새김질하는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새김질이라는 것은 다시 꺼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먹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어 되씹는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매추앤니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것이 구분되어야 됩니다. 또한 늘 그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 읽어보면 물고기를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했습니다. 지느러미가 있으며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물고기나 먹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지느러미가 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방향을 틀 수가 있고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비늘이 덮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늘은 보호의 기능을 갖고 있고 세상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비늘을 가진 물고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느러미가 있어서 방향을 정해놓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방향성 있게 나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비늘이 있다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어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장군들의 갑옷은 전부 다 비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차고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처럼 비늘로 악한 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이하를 읽어보면 새는 날개가 있고 씨를 음식으로 먹는 새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새들은 씨를 먹지 않습니다. 곡물을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고 죽은 시체를 찾아 먹습니다. 씨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금류, 고독한 새들, 또한 불결한 것을 먹는 새들은 먹어서도 아니 되고 그들을 만져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매, 독수리, 여러분 이런 성향은 만나면 쏘아대고 만나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포악하고 또한 약탈하고 악한 습성을 갖는 것입니다. 고독한 새들, 부엉이, 올빼미, 당아새, 까마귀, 하나님은 우울한 것을 싫어합니다. 슬픈 정서 속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늘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는 삶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불결한 새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황새, 학, 백로, 황새들은 뱀을 먹습니다. 뱀은 더러운 것이라 했고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디세, 도요새를 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디세는 사람의 배설물에 둥지를 틀고 늪지대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고약한 악취를 내는 새가 오디세, 도요새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고 부정한 것에 빠져있는 그것들은 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 가운데서 이런 사람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곤충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곤충은 날개가 있고 뛰어다니는 곤충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날개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저 창공으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다리가 있어 그 다리로 뛰는 것은 먹으라고 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어다닌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삶에 미련을 두고 뛰지 못하는,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갖고 뛴다는 얘기는 세상의 삶을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히려 뛰어 오르는,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기는 것들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 대신에 땅, 즉 세속적인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는 자, 특별히 배로 기어다니는 뱀,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웰빙의 삶은 거룩입니다. 신앙의 웰빙의 삶은 바로 거룩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그들을 훈육하고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셔야 됩니다. 가증한 것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혐오감을 주고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그들에게 주는 이 거룩에 대한 의미를 처음으로 실물 교육을 시킨 것이 음식입니다. 여러분, 음식물을 통해서 실물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 물고기, 새, 곤충들을 분명히 11장에는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교제해서는 안 될 사람에 대한 품성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구분이 없고 되새김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고 오히려 썩은 시체를 먹고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은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분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을 하고 방향을 갖고 오히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비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뛰어오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접촉하고 교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의 성향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일벌과 여왕벌의 차이는 먹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웰빙의 신앙인들은 공급의 통로를 하나님께 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먹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좋은 사람과 함께 손을 붙잡고 웰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웰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입니다.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웰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안동서부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먹는 것에 따라서 일벌이 되기도 하고 여왕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구별하고 구분하고 새로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통해서 거룩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들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 이 말씀은 내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해서는 안 될 사람,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과 함께 걸어가서는 안 될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한 신앙의 웰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